오늘은 신라 불교의 전개, 여러분 책의 159페이지 아랫단에 받아들임과 그 진흥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불교 수용, 이렇게 수용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요사이는 한글로 쓴다 해가지고 받아들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아랫단에도 놓듯이 신라는 지리적으로 동남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왕래가 빈번한 백제 혹은 또 육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그 전진의 그 불교 문화를 바로 흡수할 수 있었던 고구려와는 달리 상당히 그 시대가 많이 내려갑니다. 법흥왕 때 와서 비로소 그 공인이 되는데, 그 공인되기 전에 그 사사로이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오랫동안 불교 정교를 한글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160페이지 그거 보세요. 160페이지 보면은 그 정방과 멸구자 해가지고 그 위에서 넷째 줄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고구려 스님, 고성 스님 정방과 멸구자가 희생된 사실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묵호자가 눌지왕 때 눌지왕이라면은 그 요새 그 AD 세계로 말하면은 이 눌지왕이 417년에서 458년까지 치세를 한 분인데요. 그러니까 신라가 372년, 300년대 아닙니까? 그 다음 백제는 384년이니까 300년대 아닙니까? 자, 이 눌지왕 때 사문묵호자가 일성군에 들어왔다. 이 일성군이 오늘날 어디냐면 선산을 말합니다. 선산이 어딘가 아시죠? 그 구미, 요사이는 이제 그 구미시라고 많이 이제 그 알려지는, 원래는 그 구미시도 그 우리가 근대화되면서 이제 그 형성된 큰 도시죠. 원래는 그 선산 그 다 군이었죠. 그래서 그 문경 세제를 넘으면은 문경 지나서 이게 뭐 우리나라 그 지도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은 이게 이 월악산과 그 속리산 사이가 이게 이 문경 세제입니다. 월화산과 그래서 요 지대가 아주 험하죠. 요 물론 태백산도 있고 사실 요 이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이 경계선에는 그 1,400고지 정도 되는 산들이 계속 쏟아져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요 고개가 그래도 틈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 고개도 아주 험준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령이라고 하듯이 그 새가 넘나들기도 힘들다 해가지고 그 조령이라는 그런 그 이름의 유래도 있다 하듯이 요 조령을 바로 넘어오면은 여기 선산, 문경 선산 여기 이제 맞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서 이 넘어올 때 이쪽으로 우리가 대전이 여기 있죠. 그래서 대전이 있고 요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가 있고 요 경주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부선이 오늘날 대전에서 대구로 이제 이렇게 통하잖아요. 이렇게. 이 대전 쪽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한밭이라고 하듯이 대전을 큰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라는 이렇게 그 월악산, 속리산, 또 요 소백산, 등등 요 덕유산, 지리산 해가지고 요 산들이 전부 다 이 거의 800고지까지 가면서 이렇게 막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이 선산 지방에
모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이 모래, 털모자에 모래가라는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모래가 막 개인 뭐 가주의 이름이었겠지만은 그 이쪽 지방의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 몇 년에 걸쳐서 틈틈이 오면서 이 모래가의 뒤편에 굴을 파고 불교를 막 그 아주 비밀리에 진행을 하면서 정교를 했다, 이렇게 노는데, 이 무코자가 이때 이 오면서 그 문헌 기사를 보면은, 당신 말하자면 요새 같으면 그 아주 그 생명을 생명이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전에도 정방 스님과 멜구자 스님이 와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차돈에 뭐 순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은, 실질적으로 신라에는 이름이 등장하는 게는 이 멜구자 스님과 정방 스님이 첫 순교자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보면은 여러분처럼 희생된 사실이 있으며, 무코자와 아도 등의 정교성은 또한 밀실에 숨어 살아야 했다. 자, 그래서 이 선산지방 일대의 모래가의 밀실에 숨어 살아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무코자와 아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스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고구려 불교하면서 순도 스님이 오시고, 또 그 이듬해에는 아도 스님이 와가지고 초문사와 이불랑사에 각각 거주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때 아도 스님이 노는데, 우리가 신라불교의 이 흔히 초전자 이야기할 때 신라불교의 불교를 처음 전달을 하신 분으로서 이 아도라는 그 소리로서 이름, 이제 한자 이름은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아도가 있고, 이게 요거 아자입니다. 아시겠죠? 요 사람 인변 있으면 하가 되고요. 우리 또 나아자를 쓰는 아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 아니고 두,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 역시 아두의 경우도 나오고, 또 우리가 요새 건널 도자, 이 도자도 나옵니다. 헤아릴 탁자 건널 도이라지만 이 아도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물론 옛날에 그 삼국 시대에는 우리가 쓰는 그 소리 말이 한자로 그 문자화 되면서 음력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그 문헌마다 이렇게 차이가 드러 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도가 고유명사냐 아니면은 이게 그냥 스님들을 펑칭하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스님 하잖아요. 뭐 스님 하면은 그 앞에 우리가 법포를 붙여야만이 무슨 스님 개별화 되잖아요. 이 아도가 이게 이름이 아니라 스님의 범칭이다. 아도. 그것은 제일 우리가 요 아두라고 할 때 여기서 가장 그 뜻을 풀이할 수 있는 데가 뭐냐면 이 아두입니다. 아두. 말하자면 사람들이 무코자니 이런 사람들을 아두삼마라 했다, 이런 겁니다. 아두삼마. 아두삼자, 이 삼자입니다. 트럭 삼자. 아두삼마라 하였다 해가지고 요 문에 넣습니다. 아두삼마. 아두삼마라 했다. 이때 삼마 하면은
그 산마를 이제 풀이하는 데 따라서는 우리가 불교에서 산마네라라고 하는 그 사미를 음력해 가지고 산마가 됐다고 하는 학설이 있고, 이걸 그냥 이게 삼자를 트럭 삼자, 트럭이 말하자면 그 수음이 없다, 아주 수음이 조금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스님들의 행상을 표현하는 말로 풀이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게 이 맞자가 이 맞자가 잘 안 쓰인 맞자입니다. 이 맞자가 자, 산마. 이 가로 쓰면 석삼자지만 이게 삐치 쓰면 트럭 삼자입니다. 근데 이 아두라고 할 때는 이게 두자가 머리 두자가 돼가지고 이게 머리카락이 없다 해가지고 이 아자를 부정적인 의미의 아자로 보는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자가 원래는 아이 아자, 우리가 아동할 때 아자를 씁니다. 아동. 스님들이 그냥 우리가 요사이야 뭐 다 불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생활화돼 가지고 스님들 예사를 보고 하지만은 초창기 불교가 들어올 때 신라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법의를 입고 있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행상이 그 마치 동두,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동두이복이라는 표현입니다. 동두란 게 그 아이 동자, 아이들의 머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복, 다를 이자에다가 복자도 의식복자를 써갖고 동두이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요사이는 아들이 다 초등학교 되면 머리 기르고 하지만 옛날 우리가 한 30년 40년마다 머리를 그 아들은 보통 막 머리 깎기 갖고 잘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스님들이 오늘날 그 머리를 깎고 있으면 마치 옛날 그 상국인들이 볼 때, 신라인들이 볼 때는 아이들의 머리와 같다. 아이들이가 머리와 같은 그런 같고, 그 다음에 이걸 뜻으로 풀이하면은 수염도 아주 없고, 우리가 수염이 있어야 되는데 수염도 없고 하는 그런 형태로서 이 전체를 다 아두산마가 마치 우리가 오늘날 뭐 그렇죠. 흔히 갈 때 뭐 까까머리 등등등 할 때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토속인들이 원래 좀 그 팬칭을 하죠. 말하자면 좀 예사로운 말로 부르죠. 그런 말들이 이게 한자로 이제 바뀌면서 이게 점차. 그래서 아두산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발하러 갈 때 보통 어디 갑니까? 머리 깎으러 갑니까? 머리 털 깎으러 갑니까? 실제로 정확하면 머리 털 깎으러 가죠. 근데 머리 깎으러 간답니다. 머리 깎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주 참 고생스럽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머리털이 아이와 같다. 특히 신라가 경상도 지방입니다. 서울에도 참 서울 쪽에도 머리 깎으러 간다 하지요. 근데 이제 그게 아두산.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점차 한문이 말하자면 불교가 또 이제 정착이 되면서 점차 이 아자가 이 아자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자도 두와 도 요새 우리가 발음해서 이게 도지. 고대에는 이 오와 우, 아와 으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 따지면 뜻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그 음력을 할 때는요, 우리가 다 같은 한자 말 중에서도 그 뜻이 좋으면은 그 뜻 좋은 글자를 또 가면 갈수록 고릅니다. 아도. 그래서 이제 후반에 가면 어디로 많이 정립이 된다면 요 아도 나자를 쓰고 이 길도자를 써가지고 아도 스님. 그래서 아도 스님이 불교를 처음 전했다. 그냥 이제 후대의 그 상공유사나 그 역사를 편찬하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제 우리가 풀이해가지고 이걸 이게
개인 이름이 아도 스님이 아니라 아두란 자체가 스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산마는 붙이도 되고 안 붙이도 되는 거예요. 산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수행을 하시거나 할 때 외도들이요 스님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사문이여고 그랬습니다. 사문이요. 그때는 이제 수라마나 산마나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걸 산마를 아까 산마네라라고 하는 사미로 풀이하는 학자도 있지만은 또 사문 수라마나 할 때 산마나 수행인을 인도에서는 정통적으로 사문이라고 합니다. 사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문으로 된 이제 우리가 아함경전을 읽어보면요, 이게 사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문 말 그대로. 이걸 그냥 그대로 산마 수라 이제 범어로 말하면은 이제 수라마나 그다음에 파리어로 말하면 산마나를 그대로 음력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만이 그 문헌의 그 시대를 건너뛰면서 등장하는 아도라고 하는 그 분이 불교를 전했다고 하는 만약 시대를 달리해가지고 여러 명이 등장하는 우리 한 사람이 시대를 건너뛰가지고 100년을 건너뛰가지고 그 같은 이름으로 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묵호자도 말 그대로 묵호자도 이름이 아니고 아까 눌지왕 때 묵호자가 왔다 이럴 때도 묵호자도 말 그대로 호자라 하는 것이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그 서역 사람들이나 바깥 사람들 다 오랑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자가 말 그대로 얼굴이 오늘날 우리가 저쪽 동남아 쪽에 온 사람들 보면 얼굴이 검은 편에 들어가죠. 그래서 묵호자 또 어떤 그 일설에 보면 흑호자 등등등 얼굴이 검은빛이 도기 때문에 묵호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호자나 아도나 다 스님의 범칭이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스님의 범칭이지 이것이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으로서는 이 멸구자 스님과 정방 스님, 정방 스님도 따져보면은 이게 이름이 밝혀져서 우리가 아도라는 표현을 안 쓴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묵호자가 이때 왔지만은 상당히 묵호자 스님도 노래가의 그 참 헌신적인 그 신행에 의해 가지고 겨우 유지되면서 그래서 그 당시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 가지고 그 사신 품목 중에 선물 중에서 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이 도대체 그 용도가 어디든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 묵호자한테 여쭈어가지고 그 향을 사르면은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신라시대 전통적인 산신신앙과 천신신앙이 있었지만은 소원을 이루는 데는 불법성, 삼보에 더 이상 가는 게 없다. 말하자면 그 이제 멸구자성이 불법성을 이제 정교하고 불법성의 의미를 말하자면 우리가 그 당시 불교가 어떤 성격에 전번에 말씀드렸죠. 신의적인 측면의 불교가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전통 그 신앙과 대비를 해가지고 불교가 어수하다 하는 것을 이치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당시 초창기에는 신라 시대의 일반 대중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소원풀이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향을 사른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향을 사름을 통해 가지고 그 향사루는 의미가 마치 우리가 그 현상적으로 향이 타면 연기가 타오르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징하는 바가 크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소원이 연기를 타고 올라가지고 온 우주로 올라간다. 말하자면 하늘로 올라간다. 등등등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그 당시까지 향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신라 사회의 묵호자가 처음
그것을 속였다. 그러나 워낙 그 당시 눌지왕 때 우리가 퍼펑왕 이전까지는 신라가 그 왕권이 강화되기 전입니다. 말하자면 그 귀족들의 그 세력이 강하고 이래가지고 신라 전체의 그 왕이 독자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때는 물론 이제 그래서 아까 모래가의 그 가게에서 그 스님을 보호하고 해서 막 인연이 그래서 인연이 닿으면 그래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인연이 닿아서 사라졌다 하고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무코자가 등장한 것은 눌지왕 때고요. 그 다음에 이 비처왕이라 해가지고 이 비처왕 때 이제 아도하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비처왕은 아까 눌지왕은 19대고 그 다음에 이 비처왕은 21대입니다. 근데 이 비처왕은 479년에서 500년 사이에 치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눌지왕하고 눌지왕은 400년대 전반기에 치세를 했고 이 400년대 후반기입니다. 이때 아도하상이 사민의 시자를 데리고 왔는데 역시 모래집에 이제 왔죠. 와서 여러 해 지나고 병없이 돌아갔는데 이때 그 사민의 시자들이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경유를 강독하고 해가지고 신도들이 생겼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이 아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별칭이 아니라 일반 그 스님의 범칭으로서 이제 이 아도하상이 또 이제 등장하는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법흥왕 그 14년 법흥왕 14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52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 527년이면 또 30년 지납니다. 그 30년 이상을 지나죠. 아까 그 눌지왕 때를 비교하면은 그것도 그 사이가 거의 한 50년 텀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50년, 30년, 80년을 두고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흥왕 때도 아도가 와가지고 모래가에 역시 머뭅니다. 머무면서 역시 이 멸구자와 정방의 이야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정교를 하다가 이 당시 또 그 역시 중국의 오나라 쪽에서 온 사신이 가져오고 온 그 향을 그 용도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대궐에 법흥왕을 그 향을 알아맞춘 그 인연으로 해갖고 법흥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외국 사신과 그 같이 한 장소에 있으면서 그 외국 사신이 아도하상에게 아주 깍듯이 예경을 하는 걸 보고 법흥왕이 놀란 것이죠. 말하자면 참 정부의 고위 관리인데 이때까지 신라에서는 그 이교도가 온다 해가지고 말씀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깍듯이 예경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 스님들을 공경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표현은 문헌에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 사신으로부터 불교를 믿고 또 부처님 스님들을 존경을 하면은 국태민안하다 뭐 등등등 백성들이 아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책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죄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훌륭한 불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법흥왕은 이때 이제 정말 그동안에 그 불교가 이렇게 사설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신비론, 신이론 그런 이적들이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은 이제 이 사신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막 들었다고 볼 수 있죠. 후대 이제 곧 이제 이차돈하고의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걸 볼 때. 그래서 진짜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다고 싶었는데 상당히 그 귀족들이 아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상한 복장과 머리도 없이 해가지고 그런 동두이복의 행상, 그러면서도 이상한 그 의식을 하고 하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니까 그 당시 그 사인, 공무원, 우리가 사인,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그 직책으로 사인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사인. 이제 궁중에 근무하는 요새 같으면 이제 뭐 청와대 어떤 평범한 그런 비서실의 그 공무원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사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직책은 보통 직책이지만은 그 혈통은 이 법흥왕의 오촌 조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문헌에 오촌 조카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됐지만은 그 자기 그 할아버지가 옛날 그 왕의 아들이었다 등등등 이런 걸 추리해가지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문헌을 통해 가지고 학자 김영택 교수님이 그 실제로 그걸 정확하게 밝혀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그 이차돈이 법흥왕의 당질이다, 오촌 조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촌 조카니까 상당히 그 나름대로 그 성골, 신라에서는 그 성골들이 서로 왕위를 자기 그 왕후와 그 왕의 그런 직계 혈통들만 그런 그 왕이 되는 그런 그 단계에서 이차돈도 실질적으로 그 당질 오촌 조카지만은 법흥왕의 아들이 없습니다. 그 딸만 하나 있어요. 그 딸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여차하면은 그때 인연에 따라서 다음 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법흥왕의 딸하고 이차돈하고 결혼하면은 왜냐면 그 당시는 신라에서는 자기들 사촌 내지는 삼촌 하고도 그 결혼을 하는 그런 그 풍습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예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돈은 상당히 그 나름대로 그 왕나라의 그런 그 안위랄까 혹은 또 법흥왕을 중심으로 한 자기 그 왕계의 그런 안위에 대해서 그 걱정을 하는 지금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걱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흥왕이 그런 이제 이 불교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귀족들이 반대를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근심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스스로 자원을 합니다. 자원을 해가지고 제가 청경림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전통적인 그 신라의 전통 신앙의 그런 요지에다가 절을 짓겠습니다. 절을 짓는데 만일에 이제 절을 짓는데 당연히 그 귀족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제가 왕명을 거짓으로 받은 걸로 해가지고 제가 목숨을 버림을 통해 가지고 불법을 홍보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왕이 당연히 이제 절을 지으려고 고민을 하는데 안 되니까 이차돈이 자기가 부담을 안고 만일에 왕명으로서 절을 짓는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귀족들과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귀족들이 이때 그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법흥왕은 절을 지어가지고 불교가 만약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때는 이차돈도 죽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왕권으로서 밀어붙인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이제 그게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은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이차돈하고 법흥왕은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차돈이 말하자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불법을 홍보시키고 싶다. 이런 이제 그 참 간절한 소원을 발휘하니까 법흥왕은 암만 참 좋은 도지만은 어떻게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 가까운 이 참 이 훌륭한 신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또 왕명을 사칭해가지고 그리 했다 하는데 그런 방법까지 참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이차돈은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당히 그 의지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이차돈도 그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는 불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불교 사상에 대한 아주 그 투철한 그 의지가 이제 있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아도라고 하는 그 스님들을 통해 가지고 불교가 전해지면서 실제로 아까 그 선산을 중심으로 한 그 모래가에 우리가 그 중점적으로 포교가 되는 걸로 그렇게 했지만 실제 이제 법흥왕 때 오면은 이미 왜냐하면 시대가 벌써 400년대 전반하고 500년대 전반하면은 우리가 법흥왕이 520 지금 14년 같으면 527년 아닙니까? 그럼 거의 뭐 아까 눌지왕 때부터 하더라도 이미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으니까 살짝 궁중에까지도 이미 불교가 사사로이 다 전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왕이 그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불교를 도구로 삼으면은 귀족들은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불교 사상 가운데 특히 이 왕의 지위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륜성황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지위를 공고히 한가 동시에 또 그 왕이 민심을 잃으면은 왕도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하나의 그 천손, 우리가 그 천손이기 때문에 그 천손으로서의 그 기득권을 잃을까 상당히 그 항상 그 견제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이차돈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요새 하면 흔히 그런 이야기하죠. 막 짜 맞추고 가지고 뭐 짜고 뭐 고소톱을 친다 합니까? 저는 고소톱 칠 줄 모르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하도 가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를 이제 그 청경님에다 이제 지으니까 당연히 이제 귀족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두 사람은 딱 그 미리 계획을 짰으니까 궁중에다가 딱 그 행터를 딱 준비해 놓고 그래서 다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모여라 해가지고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이게 왜 불교를 받아들여갖고 이상한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도리어 더 큰 har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절을 짓는 게 도대체 왕의 그런 의지입니까? 이리 물으니까 이제 우리가 법흥왕은 왕의 뜻이 아니고 결국 이차돈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차돈이 왕의 왕명을 사칭해가지고 지은 걸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차돈은 거기서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가 좋은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이 신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중국이나 그런 예를 다 보더라도 이 불법을 받아들임을 통해 가지고 신라가 더 튼튼하게 될 수 있다 하면서 내가 만일 죽더라도 정말 부처님의 법이 신의롭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신의로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흥왕은 그 중위 귀족들의 그 다수의 의견을
하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 이미 약속을 한 대로 이차돈을 칼로스 목을 자르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칼로스 목을 잘랐는데 그 목에서 흰 피가 10길 가까이 솟아오르면서 또 어떤 문헌에는 머리는 금강산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금강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 경주의 그 북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설하니 이제 머리에 목에서 흰 피가 나고 머리가 금강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의 설하겠죠. 자, 그건 뭐냐면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불교 경전에 항상 그 중요한 이적을 행할 때는 말하자면 그 일상사와 다른 그런 뭔가 불교에서 의미가 있는 부처님이 탄생한다든가 열반한다든가 등등등 어떤 그또 제자들이 역시 또 열반에 든다든가 할 때는 그 꽃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하고 등등 그 의뢰의 그런 표현들이 바로 후대의 이 이차돈의 순교를 설화적으로 장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차돈을 체행을 함을 통해 가지고 왕권의 말하자면 아주 엄숙함, 가차없음을 많은 귀족들이 있는 데서 만일에 왕의 명령을 어기거나 사칭을 하면은 내 조카도 오촌 조카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인연 따라서는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위도 가차없이 처단을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귀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차돈의 목을 자르니까 귀족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어떻게 몸을 가놓아야 될지 벌벌벌 떨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편 생각하면은 참 법흥왕으로 보면은 이차돈으로 보면 참 불교로서 말 그대로 참 순교 정신이 터출했다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당숙이 되는 법흥왕으로 보면은 상당히 참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상당히 비정했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왕이라고 하는 입장은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일반 범부들이 가족 간에 가족을 상하게 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은 그 왕들이나 왕자들은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법흥왕은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바로 그 불교를 이제 받아들인 걸로 그리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귀족들의 그 세력을 무마하면서 점차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흥왕 여러분 책에 보면은 법흥왕 14년에 그 보면 이제 방금 왕의 종질이며 근신 국내 사인이라고 되어 있죠. 있던 젊은 이차돈 이때 이차돈의 나이가 아마 26세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차돈의 순교 비극을 기점으로 하여 받아들인 불교 문화를 신라에서는 그뒤 크게 발전시켜 민족 문화의 주축이 되게 하였다 했고 이제 짤막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 법흥왕이라고 하는 이 왕호도 불교를 일으킨 왕이다.